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으므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또 청년회장님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제가 교회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아주 반갑습니다. 이따가 인사하겠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2022년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인 줄 아십니까? 예? 섣달 20하루, 예, 하루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또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음력으로. 예. 양력만이 아니라 음력이 있으니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덕담을 나누길 기억나십니까?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자고 했는데 음력으로 맞게 될 병인년 새해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와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선한 일, 봉사활동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사회단체가 교회와 겉모습으로는 비슷한 곳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은 곧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 없어도 예배가 있고 영혼을 돌아보는 영성을 추구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나치게 영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 이단 시비로 시끄러웠던 어느 목사님의 귀신론이 생각납니다. 귀신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귀신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겠습니까? 영성이 없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집착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숙한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올바른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귀신, 또 악한 영, 사탄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의 한 미친 사람을 만나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신 사건으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바로 앞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밤새 건너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셨는지 다른 설명이 없지만 본문을 보니 바로 이 사람 한 미치광이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내 사건 후 곧바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것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미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쓸모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협에도 무릅쓰고 찾아오셨습니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할 때가 있을 것인데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 부족하고 볼품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심을 고백할 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할수록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까? 누구를 떠받들고 귀하게 여깁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 지내면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사람들도 달라붙습니다. 백수교회 부임에 담임 목사로 섬긴 지 3월이면 만으로 7년이 됩니다. 벌써네요. 누가 와 그러시네요.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반성할 일도 감사할 일도 참 많습니다. 먼저 목회는 곧 섬김인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섬겼는가?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의 성도를 더욱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는가? 돌아볼 때 게으르며 충성하지 못한 일이 떠올라 회개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섬겼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건이 별로 안 좋아도 어떻게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증거를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작고 약해서 못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함을 간증할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더욱 귀히 여기시고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잃은 양 하나를 일타게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미친 사람이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그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라사는 대가볼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가볼리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열이라는 데카와 도시들이라는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로 헬라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 이곳을 아무리 가까워도 이방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지역에 한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거하는 곳은 무덤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 매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굴을 판 무덤인데 결코 그런 곳에서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무덤은 시체를 두는 것으로 죽음은 곧, 이 시체는 곧 죄의 결과로서 생겼기 때문에 정결법으로도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표현에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비참함을 단순히 육체적인 겉모습에서 한정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란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 비참함,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이 얼마나 비참함인지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은 왜 미치게 되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러붙어 있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라고 답하는데, 이 군대는 언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군대 용어로서 로마의 일개 사단 또는 군단 병력을 가리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로마 군대로 인해 미쳤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레기온이란 군사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함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강압적인 환경으로 인해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미치광이가 되었고 그에게 들러붙어 있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신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귀신의 정체입니다. 결국 많은 수의 돼지떼,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옵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예수님께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떠나시라 하겠습니까? 돼지떼 주인에게 피해를 줬으니 피해 보상해줘야 할 텐데 얼른 떠나시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단순히 돈 문제로 떠나시라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답, 앞에서 귀신의 정체가 레기온이라 한 것을 보니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같습니다. 레기온을 향해 더러운 귀신이라며 나가라고 했으니, 즉 로마 군대를 건드렸으니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속뜻을 알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실체를 아시고 민족을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후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새롭게 눈이 열리는 듯 합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처한 환경에 따라 새롭게 필요 적절하게 은혜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자 만류하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를 널리 알려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알릴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자주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에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속한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과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당연히 위의 것, 하늘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신앙인마저도 땅에다 눈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며 보란듯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돈과 권력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없는 자,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온갖 악행이 펼쳐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상실하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공정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만 살면 됐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본문의 군대 귀신, 레기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귀신이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구조 속에 풍습이나 문화 속에도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참으로 많은데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악은 구조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일 무서운 것이 구조악이다. 구조악이란 구조 속에서 의도치 않게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롭게 정직하게 살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휘말리고 구정물 속에도 들어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달갑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내 나라 내 땅을 점령한 이방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그 꼴을 볼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양극방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 세상의 구조악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왕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공의에는 악을 벌하는 것, 즉 보복적 정의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절실히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세상에는 그런 악한 존재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듯 합니다. 잠시라도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세상살이를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순풍 부는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친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았는데 계속된 악천후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미칠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미친 듯이 돌아가더라도, 이미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갔더라도 예수님께서 꾸짖어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밤새도록 찾으시듯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